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장을 먼저 보고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6장 헤렘 전쟁이었잖아요. 우리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렘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헤렘을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하잖아요. 전쟁. 딱 그게 헤렘 전쟁이에요. 거기 보면 애를 잡아가고 죽이고 막 하잖아요. 고대는 이스라엘만 헤렘 전쟁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헤렘을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신에게 바치는 게 바로 헤렘이거든요. 헤렘을 하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헤렘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치는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진멸이에요. 세 번째는 금지의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바치되.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쳐야 돼요? 온전히 바쳐야 돼요. 이게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뭐예요? 멸하니라. 진멸해야 돼요. 헤렘의 두 번의 뜻은 진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떻게 바치느냐? 다 죽이는 거예요. 싹 진멸하는 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금지의 뜻도 있거든요. 6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렇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에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지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진멸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멸을 당해요. 그래서 금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진멸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하나님 헤렘 전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지금 그런 헤렘 전쟁하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뭐 거기 진멸하는 그런 어떤 유구한 고대 근동의 전쟁의 전통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느껴지게 돼요. 이 헤렘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은 지독한 거죠. 악독한 거죠. 어떻게 뭐 남녀노소를 죽이고 진멸하고 지독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 시체를 바로 화장했어요. 장례도 못 치르게 번질까 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헤렘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 그 살아있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전파해서 이스라엘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달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결국에 그 헤렘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않고 살려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그때 좋아라 하면 안 되고 그때 내 안에 깨달아진 진멸해야 될 죄들, 내 안에 여리고죠. 내 안에 여리고 죽여야 될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환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환상을 하나 보는데 한 여자가 해산을 해요. 그 탄 아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붉은 용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잡아 먹어버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늘로 올려요. 그래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붉은 용 사단의 시도가 실패해요. 사단이 포기를 안 해요.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아이란 여인을 괴롭혀요. 그 여인은 누구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괴롭혀요. 나중에는 막 물을 내뿜어가지고 이 교회가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핍박이죠. 핍박과 혼란으로 막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땅이 다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서요. 여인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또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의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다른 자녀가 누구겠어요? 성도죠. 성도들과 싸우려고 아마겟돈에 딱 서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 환상이 쭉 나오거든요. 이것 보면 마귀가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마귀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의 영적이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진멸하는 일에 여러분 철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재밌는 건 여리고성 자체도 헤렘의 대상이 돼요. 6장 26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리셨잖아요. 돌무더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성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뭐죠? 재건축하면 안 돼요. 재건축하면 어떤 저주를 받나요? 기초를 쌓을 때, 기초 쌓잖아요. 다시 건축하려면 그때는 맏아들을 잃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세운다고 하는 건 다 건축 마치고 마지막에 문 달잖아요. 마지막에는 막내 아들 잃을 거다 그랬습니다. 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냐? 그 당시에 맏아들은, 큰아들은 제일 중요한 아들이죠. 아주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둥이 되는 제일 중요한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막내는 어떤 아들이에요? 제일 이쁜 아들이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이쁜 아들, 정의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가져가시겠다는 거.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거 가져가시겠다는 거.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500년이 지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것은 아합 왕 시절입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 한 500년 정도 지난 역사적 시점이에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축했어요. 하나님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그랬더니 기초를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으신 것을 다시 세우면 그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놓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잖아요. 아, 이거 내 죄구나. 내 죄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했잖아요. 이제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죄를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곧 치유하신 다음에 가서 다시 죄를 범해서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게 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너뜨려 놓으신 우리 안의 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면 그때는 하나님 주신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놓으신 것이 있다면 거기 다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헤렘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이시죠, 여러분? 보면은 여리고성이 보이시죠?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 옆에 좀 위쪽으로 보면은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인데 그래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해 봤더니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정탐 결과 보고였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에서 졌어요. 36명이 죽었어요. 놀랄 일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큰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이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처럼 됐다? 물처럼 됐다. 완전히 낙심한 거죠. 참 영적 전쟁의 이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거든요. 이거 보면 확실한 거 있어요. 늘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큰 문제에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데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큰 고난 앞에서는 믿음으로 막 견디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몰라요. 영적 전쟁은 진짜 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찬송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둠 속을 걷고 우리의 죄악이 무거워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실패에 대해 연구하는 거예요. 왜 실패에 대해 연구할까요? 실패 안 하려고 연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나누는 이거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볼게요. 자, 실패 가장 큰 원인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와 우양은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진멸이 안 되는 게 있죠. 물건은 진멸이 안 되잖아요. 은과 금과 그 동철과 기구들은 뭐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건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바쳐야 돼요. 근데 그걸 아간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어요. 안 바쳤어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외투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우리로 말하면 뭐 밍크 코트 되겠죠. 그런 거 한 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 200살짜리 은덩어리 하나를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쳤죠. 아까 이제 그 다음부터 자세히 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도 지게 됐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2절부터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여러분께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에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우리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그동안 여호수아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게 혹시 여러분 발견되나요? 혹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와, 대박입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젊은 분들도 많이 왔는데 아무 대답을 못 했는데, 집사님 맞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하나 볼게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되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누가 처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자기 뜻으로 갔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잡고 갔거든요. 우리 요단강 건너는 거 봤죠? 자, 요단강 보면요,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에 가서요, 바로 안 건너고 3일을 거기서 있었어요. 뭉개고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3일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앞장을 서라.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닿으면 저 위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물이 안 내려오고 이 문은 빠져나가서 마른 땅이 될 거다 하고 발을 넣으라는 작전 취하셨어요.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진짜 그렇게 말랐어요. 자, 여리고성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7째 7바퀴, 13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돌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간 게 아니거든요. 또 한 번 이제 8장에도 보면 똑같아요. 8장에 이제 아이성을 재점령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면은 이제 아이성 두 번째 점령할 때는 여러분 보면은 도망하여 유인함 글자 있죠. 아이성 두 번째 할 때는 매복 작전을 써요. 탁 아이성에서 갔다가 막 지는 척 도망하다가 여기 숨겨놨다가 아이성 사람 쫓아오면 확 덮쳐서 이기거든요. 매복 작전 이겨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우리 10장 8절 말씀.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이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점령하거든요. 여리고 아이가 중부예요. 그 다음에 남부로 가요. 근데 남부에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남부에 있었던 5개의 큰 나라의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딱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하고 싸우기도 버거운데 5당 연합하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가서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사르라. 아멘. 자, 중부를 점령했고 남부를 점령했으니까 어디가 남았을까? 이제는 북부가 남았겠죠.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남부는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북부는 산지,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짐승이 많죠. 당연히 먹이기가 좋으니까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연합군의 주 무기는 뭐냐? 말하고 말이 이끄는 병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탱크죠. 탱크. 요즘 말로 하면 그 병거인 거예요. 하나님 지시래요. 말의 뒷발에 힘줄,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거죠. 그 말이 못 뛰잖아요. 그럼 이길 거다.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한테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그랬더니 북부연합군도 이겼어요. 이 영적 전쟁의 패턴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호수아는요 순종해요. 그러면 이겨요.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나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는 뭐 작아가지고 우리 다 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는 우리 자기 뜻과 자기의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 전쟁한 게 이스라엘의 패배의 결정적 요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 그동안 하나님의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시작에 하나님이에요. 뜻이 하나님이에요.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만큼은
여호수아가 자기 전쟁을 했어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졌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지나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까요? 우리가 뭘 돈을 많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 낙심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환경이 똑같잖아요. 1년 360일 뭐가 달라요? 비슷한데 어느 날은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낭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고 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건 저것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것, 뜻을 따라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전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자기 뜻인 거죠. 이겼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겼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뭐가 잘 돼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어서 나갔을 때 그게 승리인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고 건강하고 가정과 자녀 다 귀중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는 거다.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교만한 거죠. 여호수아 교만한 거죠. 여리고성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돌리는 게 여러분 그 끝에 목적이어야 돼요. 목적. 자, 두 번째는 그 방법도 신앙적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나님 축복하시면 제가 이번에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죠. 근데 그거는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건 거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받아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전도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신앙의 방법 뭡니까?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거둬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힘들죠? 오죽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됩니다. 저는 늘 이게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을 보고 간다 하면 그거는 계산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은 선생님 좋아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날이 좋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날 하나님 주셨구나. 그건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까? 아니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핀트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초점 맞추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